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예,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를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너무나도 각박하고 주님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워져 온 이때에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일어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그 뜻을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그 교회를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좀 배워볼까 합니다. 그동안 많은 여러 지역에서 보면 우리가 교회가 어떤 건물인 양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성경에는 교회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성경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건물 형태에 그래서 성전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고 교회라고도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지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몇 군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표현하면서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고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체가 교회라고 표현을 씁니다. 또 몇 군데 쳐다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한다. 그렇다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지체의 모임이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몇 군데 찾아보게 돼. 빌레몬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교회에 편지하는데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집 안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주님이 함께 하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교회요 성전인 겁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교회가 건물이라면 교회가 편지를 읽을 수 없잖아요. 15절에 있는 말씀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그 교회에 문안한다. 안부 인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교회에 문안하고 교회에 편지하고 교회에 그 편지들을 읽으라 하는 겁니다. 그 편지들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문안하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본문 에베소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설명하는 구절이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몸을 설명하는데 우리의 몸도 똑같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몸으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거는 저잖아요. 저는 이 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은 눈도 있고 머리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중에 혹시 이거는 누구 손이에요? 내 손이잖아요. 누구의 손도 아니에요. 내 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 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주님 안에서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의 대표요. 헬라인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가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 그죠?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이라고요? 하나이니라. 왜? 몸이 하나잖아요. 지체는 각 지체가 다 나눠져 있지만 그것들이 붙어서 그것들이 이루어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님 안에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각자 따로따로 있습니까?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눠져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눠져서 행동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눈이 될 수가 있고 코가 될 수가 있고 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잘 몰라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귀는 뭐만 할 수 있을까요? 듣는 거. 듣기는 정말 잘 들어요. 코는 냄새 맡는 거 기가 막히게 합니다. 눈은 보는 것은 잘 봐요. 근데 눈이 들을 수 있을까요? 눈이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눈 보고 맡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못 맡아?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한번 고린도전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자기의 입장에서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들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볼 때 어떻게 봐요?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못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몸의 지체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몸은 각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지체입니다.
그것들이 합해져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그것들이 협력하고 선을 이루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온몸이 머리에서부터 지시를 받고 온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 일사천리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머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둘일 수 없습니다.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온몸이 그 명령한 한 사람의 명령, 그 머리의 명령한 대로 모든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거는 서로 자신이 자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다. 이렇게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손은 집을 수도 있고 인사도 할 수가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발은 뭐예요? 가끔가다 그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손이 없어가지고 발로 다 인사도 하고 글씨도 쓰고 밥도 먹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손의 역할만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닌가 봐. 나는 교회의 식구가 아닌가 봐.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귀가 나는 왜 못 보냐 하는 거예요. 저분은 보는데 왜 나는 못 봐? 저분은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못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이 있다는 것. 자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귀에게는 듣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는 누구의 타의 치중을 불허하잖아요. 그죠? 귀는. 손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죠? 서로 각자의 이치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입니다. 또 12장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건 판단이죠. 나는 이럴 수 있는데, 나는 볼 수 있는데 너는 왜 못 봐? 나는 쓰다듬을 수 있는데 왜 너는 못해? 왜 나를 안 감싸줘? 대부분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 어느 상처가 있다든가 우리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가는 게 뭐예요? 마음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손이 먼저 갑니다. 그죠? 손이 가서 쓰다듬어주고 손이 가서 그거를 막아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발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못한다고 뭐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왜? 지체는 다 각자 하나로 이루어져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손이 하나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병신입니다. 병신이에요. 불구자예요. 온몸에 지치가 있는데 절대 필요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맹장 수술하신 분들 꽤 많으시죠? 옛날부터 그 맹장은 많이 배가 아파가지고 탈나가지고 맹장 떼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맹장 필요 없어서 떼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맹장이 없으면요 면역력이 되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 맹장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저도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보이세요? 하나가 없는데
안 보이시죠? 예,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저는 쓸개가 없습니다. 쓸개없는 놈이에요. 근데 쓸개 없으면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고기를 먹게 되면 그 지방을 분해하는데 되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해요. 쓸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도 조심히 먹어야 돼요. 분해가 안 되니까. 작은 것 같지만,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몸에는 다 소중한 겁니다. 발가락 하나 없어져요? 아이, 그치, 새끼 발가락 하나 없어져도 되겠지. 자기는 몰라요. 뒤에서 보면 절뚝거립니다. 하나만 없어도 부족한 거예요. 없으면 이제 나머지들이 이제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손이 없으면 발휘하고. 그죠? 대부분 교회가 완전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죠? 조그만 교회도 있을 거고, 그 교회들이 이제 모여서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전 세계,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한 몸된 교회를 주님 앞에 갔을 때 완전체가 될 겁니다. 지금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죠? 완전하지 않아요. 지금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완전해질 겁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각자의 판단에서 그 사람이 소중해 보이지 않고 그것이 소홀해 보이지만은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이것밖에 못할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는 이렇게 많이 부족한 것이 많을까? 나는 왜 이거를 못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다. 원망도 해보고 하나님한테 따져보기도 하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기도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을 무거니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저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의 권한이에요. 창조주의 권한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불만을 얘기하고 우리가 불만을 주님께 하소연하는 것은 뭐예요? 창조주의 권한을 뛰어넘는 겁니다.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의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죠? 집에는 성경 디모데후서입니다. 집에는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저 이 말씀이 참 좋아요. 큰 집에는 큰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질그릇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별로. 근데 여러분들은 금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이는 거는 누가 써야 돼요? 주인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 보시면 주방에서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이쁘고 멋있는 그릇만 쓰십니까? 아니면 어떤 그릇을 주로 쓰십니까? 설거지되어 있고 깨끗한 그릇을 쓰지 않습니까? 좋든 싫든 깨끗한 그릇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안 되면 씻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한테 귀한 손님이 오면 귀한 대접을 내놓는 게 또 마땅합니다. 그릇은 그 주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쓰이나는 그 주인이 마음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이 나는 왜 안 써줘? 이게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을 그 그릇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제가 가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낼 때도 많습니다. 네가 할 말이 아니다 라고 깨달을 때도 있어요. 왜? 그릇이 주인에게 나를 왜 안 써줘? 할 수 있을까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는 깨끗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디에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저분하게 있고 죄에 물들어 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고 나의 욕심만 부린다면 이게 깨끗한 그릇일까요? 주님은 그거를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 지체지만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의 모습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근데 이제 또 우리의 몸은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몸은 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이 아프면 이 손이 가서 감싸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심하면 약을 가지러 뛰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발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그 가운데 가야 돼요. 눈이 쳐다봐야 돼요. 모든 몸이 그 아픈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니라 나는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합니까?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누구 하나 다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모든 분들이 기도로서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합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몸된 지체로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누구 어떤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려놨습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그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된 지체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 야고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몸된 지체는 절대 그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귀한 것을 빈부로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왜?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가 손가락 하나 칼로 베면 어떻게 해요? 먼저 감싸요. 그죠? 감싸잖아요. 그리고 빨리 가서 밴드 붙이려면 달려가서 그 밴드 빨리 해서 붙여야 되잖아요. 조금만 상처라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온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라 지체에서 떨어져 있는 자면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지체라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온몸은 머리로서 명령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서로가 차별하고 서로가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책의 법을 지키면 잘할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교회 안에서는 판단하고 그를 업신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게 맞습니다. 우리 지체는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죠? 이 온몸은 서로 돌보게 만들어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전혀 상관없는 듯 하나 자연적으로 정상적으로 좀 전에 설명했듯이 살짝 베더라도 그 왼손에 비면 오른손이 자연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죠? 여러분, 이 눈썹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어떤 분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눈썹이 없으면 여러분 운동 한번 해보십시오. 금방 표가 납니다. 왜? 땀이 흘리면 어디로 와요? 눈으로 그대로 내려옵니다. 혹시 땀 많이 흘려보시면 눈 속에 땀 들어간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눈을 잘 못 떠요. 왜? 땀은 소금 성분이 있다 보니까 따갑습니다. 눈에 들어가. 눈을 잘 못 뜹니다. 이 눈썹은 꼭 필요한 겁니다. 혹시 여기 그 머리 없으신 분들 잘 없는데 머리가 없으면 어떨까요? 머리카락. 너무 불편해요. 햇빛만 나면. 그래서 머리 없으신 분들은 항상 대용으로 모자를 쓰고 다니십니다. 머리 대신.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는 지체가 다 필요해요. 또 그 지체들이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주님의 피로 거듭난 성도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누구도 그것을 판단하고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로마서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부족합니까? 다른 분이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합니까? 눈이 가서 봐줘야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귀가 가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온몸이 함께 움직이고 온몸이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들을 감싸고 담당해야 되는 게 이 지체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생각하면서 나 이렇게 해서 자랑하십니까? 나 이 정도 잘해. 나 이렇게 뛰어나. 그러신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죠? 주님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자랑하셨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그냥 희생했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조용. 입을 다물으셨어요. 왜? 그게 예수님의 본분이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자랑하셨습니까?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앞으로 가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연약한 지체가 있고 앞서 나가는 지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강한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강한 자가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놔둔 자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살펴 줘야 되고 이끌어 줘야 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온도와 습도, 영양분, 그 다음에 수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햇빛도 있어야 돼요. 그죠? 햇빛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분도 있어야 하고 물도 줘야 되고. 그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물 주는 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살펴 주는 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강하다고 해서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체 가운데 우리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서로가 그것을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는 겁니다. 다 없어도 이 팔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컵을 들어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컵이 이 팔이 떨어져서 이 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겁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 붙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서 12장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영광은 각자의 영광도 있지만 함께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지체는 계속 팔만 얘기하네. 이 팔만 칭찬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지체 가운데에서. 이 팔이 잘하면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달리기를 잘해서 1등을 했어요. 발에게 칭찬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달린 사람에게 칭찬을 하죠. 그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몸된 한 지체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하는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 앞에 공급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움직이고 떨어져 나간 것.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지 못하면 교회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는 죽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나무 많이 길러보셨잖아요. 만약에 이 나무 하나 딱 잘라보세요. 잘라서 이 나무 잎사귀 하나가 살 수 있을까요? 절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자랐습니까? 완전해지셨습니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자라는 겁니다. 완전해질 수 없어요. 이 세상 안에서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변화돼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완전해질 수 있을 겁니다.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지체 안에 함께 했을 때,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도움을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럭무럭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곁길로 가면 그 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게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도 흐려지고 우리도 곁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그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높고 높으신 거룩한 곳에서 천하디천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목숨으로서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11절 뭐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가 맞습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맞습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주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한 지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저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떼내야 떼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온몸은 보면 가끔가다 따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지체는 항상 마음은 하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움직이고 그 마음을 다 쓰는 것처럼 어떤 분이 힘든 과정 중에 아니면 전도의 과정 중에 정말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 움직일 때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부탁이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머리 되시고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또한 명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에 치우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함께 행하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